제가 이 로마서 이 책들을 보면 이게 6장 따로, 7장 따로, 8장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6장 6절만 읽어서는 6절의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 6절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써볼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로마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죄의 몸이 멸했구나.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읽고 저도 그랬는데 죄의 몸이 멸했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7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7장에서. 죄의 몸이 어떻게 멸했지?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짓지 않게 되지? 그럼 7장에 보면은 6장 7절을 보시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지금 이건 같은 말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죽은 자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에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7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7장 보면은 이게 6장 7절이죠. 6장 7절. 그럼 7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법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법의 구속력이 사라집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논리예요. 지금 이 로마서 7장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7장 1절.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인으로 몰아세울 수 없다. 근데 어떻게 돼 있죠?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율법에 의한 판결로 죽으신 거죠. 율법이 죄인을 사망 선고를 내렸으니까 죄인에게.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같이 죽은 거죠.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한 게.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지금 가져오는 얘기예요. 7장이. 6장 다 읽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면 6장 읽고 그 다음날 일주일 뒤에 7장 읽고 그렇게 되면 이제 6장까지 다 까먹고 7장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 자리에 서서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율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니까 우리도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를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죠.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7장을 보면 이상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이 뭘 얘기하죠? 율법이 하는 일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또 뭐라고 얘기하죠? 좀 더 정확하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7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 뭘 하죠? 율법이 하는 건 아닌데 율법이 하는 일은 아닌데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이용해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통해서 각양 탐심을 내 마음속에 일으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죄가 더 많은 죄를 낳아요. 막 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의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은 오히려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각양 탐심을 이루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그런 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